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의 열한 계단 한시 만나시사 나이마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라를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그때 당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사도행전 25장을 보겠는데요. 자, 25장의 내용이 뭐냐면 신임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의 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절부터 11절은 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이래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뀝니다. 자, 본문에는 그 바울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배경과 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시찰하러 갑니다. 예, 예루살렘을 시찰하러 가니까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뭘 말하냐? 바울을 호송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그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였던 거죠. 그런데 베스도는 공정한 사람으로 바울의 사건을 잘 알지 못해. 그러니까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바울의 사건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허락을 못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와서 재판을 해라. 그래서 가이사르로 내려와서 재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암살하고자 한 계획이 그 베스도의 거부로 인해서 무산되자 이제 유대인들은 벨릭스 때와 마찬가지로 가이사르로 직접 내려와서 바울을 이전과 같이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였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왜 증거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바울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므로 베스도 역시 죄목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 보면 유대인들도 참 끈질겨요. 그죠? 2년 동안 계속 끈질기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참 이걸 보면 육신의 열심도 대단하다. 우리 육신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죠. 영의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육신의 열심은 그 백날 내봐야 결국 뭐요? 사망의 끝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육신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영의 열심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눈치를 안 보는 총독이라도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죠?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아야 자기도 총독 생활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너 재판 받을래? 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권리를 내세워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뭐라면 상소를 한 거예요. 위에 법정에다가 상소를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고등법원으로 상소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까지 우리는 3번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유대인, 그 로마 시민권자는 바로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성령께서는 어떻게든지 바울을 로마로까지 가게 하는, 로마로까지 가서 거기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으로 가게 함으로써 이제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섭리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잘 못 깨달아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누가 이런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거 어려워, 힘들어, 고난이야 라고 하는 그쪽으로서만 우리는 접근하니까 힘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안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육신이 아픈 게, 질병 가운데 있는 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1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하는 베스도. 자, 본문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의 문제에 대하여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스도는 이제 총독으로, 신임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 유대에 있었던 일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유대의 관습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3대째 그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그 헤롯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상소할 죄목을 공소장에 써서 같이 보내야 되는데 바울의 죄목을 마땅하게 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소할 때 올리면 그다음 죄수들은 제일 먼저 죄목을 딱 정하지잖아요. 요즘에는 뭐 살인, 강도, 뭐 사기 이런 걸로 딱 해서 죄목이 딱 정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바울은 그 죄목에다 뭘 집어넣을 게 없어요. 뭐 도둑질을 했어야 절도하고 뭐 살인을 했어야 살인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바울을 상소를 올리는데 빈 공간으로 그냥 상소하기는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여기다 공소장에다 뭘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를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예. 또한 유대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바울을 석방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거스를 수도 없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자 베스도는 유대의 사정을 잘 알고는 그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베스도의 태도로 보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긍정적으로 여긴 것 같지는 않지만 공정한 재판을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압력에도 바울의 죄에 대하여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지만 베스도 역시 유대인의 불만을 의식하였던 까닭에 바울을 석방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세 총독이 있어요.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하고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탁탁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눈치 보니라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 이런 삶을 본다 그 말입니다. 무죄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해야 되죠. 그들이 반발해도 죄가 없는데.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죄 없다는 걸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냥 죄가 없다,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풀어줘야죠. 그런데 어때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잖아요. 벨릭스도 어때요? 무죄인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반발할까봐 감옥에다 그냥 계속 2년 동안 자기 임기 다 할 때까지 가다 놓는 거 있는 거예요. 또 이 베스도 역시도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풀어주는 거예요. 왜? 유대인 눈치 보니라고. 자, 이렇게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자, 누가가 여기서 베스도와 아그리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그 베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온전히 무죄이며 오로지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대.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뭔 죄 졌대? 네, 이런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연락이 여러분에게 오면 무슨 생각, 뭐부터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어요? 고목사님 또 뭔 죄 졌대? 이렇게 그거부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앞에서는 그렇게 선한 것 같으면 뒤에서 또 뭐 사기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로마의 상소에서 로마로 간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대?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계속해서 벨릭스나 이 베스도의 아그리빠 왕의 입을 통해서 뭘 말해요? 이건 죄는 없다. 이걸 계속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바울은 죄 때문에 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에 갔구나. 이걸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걸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었으나 그 계략은 흩으시고 이방인 통치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라 있을 때 석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명한 죄수들이 어디 감옥에서 이래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죠? 예. 여러 기자들이 막 방송국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무죄다라고 해서 석방을 하면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 않겠다라고 결사대가 40명이 돼 있는데 그 40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날짜만 기다리겠죠. 그죠? 굶주린 하이나처럼 그래 나와봐. 넌 죽었어 하면서 그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석방됐다면 바울은 가이사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죽지 않고 로마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죄수는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하게 돼요. 예, 로마의 정식 군인들이 그 죄수들을 호송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함부로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지 못합니다. 왜? 그 바울을 죽이려고 덤볐다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덤비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감히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막힌 묘수를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죄수로 끌려가 라고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도 들어 쓰신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모든 일에 흠이 없도록 순종해야 된다. 그랬을 때 바울과 같이 도덕적인 수준을 초월하여 진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영적 수준은 도덕적인 인격 수양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세워져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성 훈련 받아서 조금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예? 당연히 여러분이 진리로 세워지면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26장으로 가지요. 자, 26장은 바울의 헤롯 아그리빠와 앞에서의 변론과 바울의 무죄 판정 및 로마 압송 결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23절에 보면 아그리빠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자, 보면은 베스도에 의하여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이 변론한 내용으로 이전에 그 어떤 변론보다도 세련된 언어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전에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과 대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재판을 받는, 물론 재판을 받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만 변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또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1절 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신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바울에게 변론을 요청하고 이에 바울은 베스도가 잘 알지 못하였던 문제들까지도 아그리빠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그 앞에서 변론을 다행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그 성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똑같지만 그 왕은 틀려요. 그래서 1대 왕은 헤롯이고 그 다음에는 헤롯 안디바.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 안디바가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있다가 그가 죽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3대가 계속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 베스도 총독은 갑자기 부임받아서 온 사람이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문화나 종교나 여러 상황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 대해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미심쩍어하는 베스도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아그리빠를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울의 변론 내용입니다. 자, 4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인이었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교회에서 간증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간증하는 게 뭐예요? 자기 소개를 먼저 하죠. 먼저 소개하면서 만약에 영성 훈련하는 데 가서 간증한다면 영성 훈련 받기 이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영성 훈련 받기 이전 교회사, 일반적인 교회사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과정을 얘기하고 또 믿고 나서 어떤 훈련의 과정을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게 간증의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한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고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이방 선교의 전기를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점이거든요. 예, 아마 여러분도 이 영성 훈련 받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셔야 돼. 아멘. 근데 훈련 받고도 요게 안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좀 제발 좀 바뀌어지시길 바라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 택함 받은 자임을 변론하게 됩니다.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를 바로 이방 선교에 대한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변론에서 바울은 유달라가 아니 유달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는 아마도 유대인의 풍습과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을 의식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관습, 풍습, 성경적인 여러 지식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므로 자신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으며 유대인들의 고소대로 이단이거나 성전을 모독한 자가 아님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결국은 조상들이 전하해둔 말씀과 구약의 예언을 믿기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모세 이전부터 약속되었고 성취된 언약의 복음임을 변론하면서 자기가 유대교의 전통과 배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오해다, 몰라서 그런 거다 라고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은 바울이 행한 변론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이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동등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에서 보면 여러분 재판받을 때 재판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풀어주세요. 이게 어쩌면 그 재판받는 사람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변론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나 억울해요. 나 죄가 없어요. 나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없다니까요. 풀어주세요. 여기에 전부 다 일터인데 바울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기의 변론은 변론의 차원을 넘어서 아그리빠 왕과 그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제정신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베스터가 너 미쳤구나 그러잖아요. 왜?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억울합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전혀 그런 말 없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 그 입장에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변론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자기 변론을 위하여 주어진 기회를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나중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왜? 자기도 했거든요. 예, 자기를 재판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재판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뭘 해서 뭐 어떤 모임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치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바울의 무죄 증명과 로마 이송을 결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바울의 그 변론을 듣고 나서 아그리빠에 의하여 무죄로 인정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누가가 똑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이거 이야기하냐면 혹시라도 바울이 잘못해가지고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오해를 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입에서 무죄다 이건 라고 선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으로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변증과 복음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듣고 그를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미친 것이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예전에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하다가 머리가 좀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베스도가 생각하기를 바울이 야 얘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성을 초월하는 거야. 근데 이 베스도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야 얘 공부 많이 하더니 얘가 돌았구나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헬라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베스도에게는 부활과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전파하는 바울이 정신 이상자로 보였을 것이에요. 왜 그들의 입장은 그렇게 보일 겁니다. 사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 야, 너 완전 미쳤구나. 어쩌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미쳤다는 말 안 듣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미쳤다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좀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자,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의 권고로 바울은 베스도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를 향해서 복음의 결단을 요구하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바울을 재판한다고 앉았다가 이제 바울이 전도를 받고 이제 결단해야 되는 어찌 보면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자, 이때 아그리빠가 바울의 복음의 전도를 받고 그래 그 예수 나도 믿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구원받잖아요. 근데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한결같이 모여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려 놓친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열정을 잘 대변해 주는 것으로 이미 그는 죄수의 몸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위치에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는 끝내 바울의 회개의 촉구를 외면함으로써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도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예, 이 영성훈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로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아그리빠에 의한 바울의 무죄 판정. 즉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비록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확고한 신앙이 결코 죄가 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무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박된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가이사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물론 바울은 상소를 취함으로 놓일 수도 있으나 바울은 결코 상소를 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놓이기를 원치 않았고 그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고 또한 주님의 약속이었던 로마 전도를 이루고자 한 까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상소를 했어요. 로마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 취하면 돼. 무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고소 취합니다. 그러면 석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가 거기서 나오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소만 취하면 자기도 풀려날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는 상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유지해요. 무죄라고, 아그리빠가 부죄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의 소원대로 로마 전도의 수건을 달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로 떠나기 직전에 로마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진리의 핵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온다.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바울을 미친 자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지식과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영적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열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요.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도 옛사람의 습관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육적 신앙인에 머물러 신령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아무리 많이 들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려면 내가 먼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니까 어때요?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성적인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해하게 되잖아요. 왜? 영이 성장해서 여러분 영 중심으로 조금 바뀌니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런 영적인 진리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27장으로 가죠. 자, 27장은 바울의 로마 여행 개시와 유라굴로 광풍 전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면 바울의 로마 여행의 시작입니다. 자, 본장은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로마로 떠나는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의 로마 여행은 가이사에 대한 상소가 성취된 것이다. 하지만 바울의 로마 여행은 단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실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원대한 목적을 따라 스스로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스스로 죄인의 몸이 돼서 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예. 바울이 풀려나는 순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로 호송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로마 여행의 서론 부분으로 가이사랴에서 그레데까지 행적으로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책임 아래 다른 죄수들 몇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배를 탄 후 시돈을 거쳐 구브로 해안을 통과하여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른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하여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그레데 섬의 미앙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지도를 한번 잠깐 보면,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가이샤라예요. 가이샤라. 이스라엘 항구 도시. 잘 안 보이시죠? 예.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갑니다. 여기 가서 배를 갈아타요. 예. 배를 갈아타고 어디로 가냐?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항이에요. 미항.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유대인 그 바울과 그의 일행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겨울철이라고 말이에요. 겨울철. 여기 보면 유대인의 절기인 대속죄일이 조금 지난 겨울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절풍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달라요. 예, 우리나라 그죠? 예, 여름에는 주로 남풍이 불어와요. 남풍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죠. 겨울이면 북쪽에서 시베리아 찬바람이 불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저 지중해 북쪽에서 오는 찬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북풍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려면 북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북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엔진의 힘으로 간다면 바람의 방향과 별 차이 없이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다 범선이잖아요. 배 위에다가 큰 돛대를 세우고 돛을 탁 달아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반대로 가면 훨씬 빠르게 갑니다만은 바람을 거슬려 갈 수는 없어요. 그게 범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북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봄이 될 때까지 보통 3개월, 4개월 동안에는 배가 못 다닙니다. 바람이 남풍이 불어야 우쪽으로 가려는데 북풍이 부니까. 예. 그래서 그가 본문에 보면 이제 죄수들과 함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계절적으로 보거나 기도할 때 보니까 이 여행이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자인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예,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나서 봄 되면 그때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절적인 영향이라든지 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백부장에게 여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당시의 선박으로는 겨울철에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철의 지중해는 강한 북동풍이 불 뿐만 아니라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 당시와 같은 선박은 조난을 당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이 미항이 작은 항구였다는 거예요. 작은 항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넓고 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겨울나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항에서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도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항해를 강행해서 항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백부장이 누구 말 듣겠습니까?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누구 말 듣겠어요? 성경을 아니까 바울 말 듣겠지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누구 말 듣겠어요? 당연히 선장 말 듣고 선주 말 듣지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예. 근데 의사는 수술하면 됩니다. 의사는 수술하자는 거예요. 근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이건 수술할 병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구 말 듣겠습니까? 돌팔이 말 듣겠어요? 의사 말 듣겠습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의사 말을 신뢰하겠죠. 그러니까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 말 듣는 것보다 선장과 선주 말 듣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니스로 가게 해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살살 부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게 돼요. 그래서 선장을 비롯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무려 14일간이나 라는 오랜 기간 동안 광풍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고 배는 파산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간의 세상적 안목과 정욕에 따라 당장의 편의와 실리를 추구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는 게 좋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에 속한 말을 듣게 돼요. 참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다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말을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뭐만 기억하냐면 꼭 예화로 들었던 거나 웃긴 이야기 그것만 기억을 해요. 설교 끝나면 제가 예전에 남전도나 이런데 청년부 해서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 있냐 그런 거 묻거든요. 기억나는 게 뭐냐 물어보면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뭔 얘기하냐면 내가 조금 웃긴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기억을 해. 예. 그리고 진리도 아닌 것들을 기억을 해. 그냥 웃고 넘어갈 거면 기억을 하고 진짜 기억해야 될 거 싹 잊어버려. 참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도다. 예.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한 말만 듣게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말이 내 귀에 잘 들리라는 걸 잘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영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순간의 세상적 쾌락과 안락을 찾고자 우리 인생의 참 선장과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목대로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은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14일 동안 그 태풍 속에서 휘몰아치는 그 태풍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거 죽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은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번 풍랑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과 행선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죽지 않아요. 바울은요
주님부터 뭐라고 했어?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놓고 거기서 풍랑에 죽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기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일지만 여기서는 나는 안 죽어. 왜?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분은 고속도로에서 140, 150, 160 막 밟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아직 나는 사명이 있어서 안 죽어.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무리하게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바로 바울은 이 사실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는데 이러한 구원의 선포는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었을 것이고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떠났다가 풍랑을 만난 백부장을 비롯한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바울을 크게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한 죄수가 아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백부장은 그냥 뭐라고 생각했어? 바울? 그냥 자기가 초성하는 죄수, 도망가면 안 되는 어떤 죄수로만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율리오는 바울을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예. 이런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풍랑은 바울을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숙해 하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요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사건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뜻과 섭리 안에서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44절에 보면 광풍에서의 구원. 자, 본문 역시 바울의 탁월한 활약과 바울로 인하여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배는 열 나흘째 되는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멜리데라는 섬 부근에 다다르게 되는데 배가 육지에 가까운 것을 눈치챈 선원들은 비겁하게도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배에 싣고 다니던 구명정으로 도망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이래 점점점 물이 깊이가 얕아진다는 것을 알거든요. 예, 이 깊이가 얕아진다는 것은 언젠가 뭐가 있다는 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런 스루디스라고 하는 암초라고 하죠. 그 암초에게 부딪히면 배가 어떻게 돼요? 그냥 파손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제일 두려웠던 게 그런 거예요. 땅이 점점점 얕아지네. 그러면 이게 곧 육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끌려 바람에 불려 가다가 꽝 부딪히면 배가 깨져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몰래 자기들만 살겠다고 조그마한 구명정을 내려서 거기 타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 어떻게든 상관없이 도망가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예, 사실 그 선원들이 없으면 그 배의 조종이라든지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들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구명정을 떼버려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구명정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바울이 말리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실로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백부장과 군사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말이 더 옳은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지금 할 일은 오직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깨닫게 되어진다. 자, 이 리더가 바뀐 거예요. 그 풍랑 있기 전에 리더는 누구였어요? 선장과 선주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풍랑이 일고 나서는 이제 사도 바울 죄수가 어느새 그 배에 리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리더자로 세워가는, 그게 뭐냐, 위기 상황에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맡은 구역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영적 리더자를 세우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리더자가 되셔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은 어려우면 도망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죠? 교회도 잘 되면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그 교회가 어려워져. 그러면 도망가 버려. 다른 교회로 피난.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 바울처럼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위기사항이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그들의 순종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배 안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선원들의 도주를 저지한 바울은 사람들을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위로함으로써 소망과 평안을 갖게 하였다. 바울은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으며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있음을 증거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 풍랑 속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요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예. 제가요, 서울에서 강사로 있을 때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상담하는데, 목사님, 저도요,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친정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예. 아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막 이 가족들이 다 놀래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언니, 오빠들도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감정도 아닌 그냥 담대한 마음이 탁 들면서 그 일들을 착착착 진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오빠도 있고 언니들도 있는데 자기가 그 모든 일을 리더에서 쫙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일을 이렇게 착착착 진행할 거를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육신의 감정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보면,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쳐보면 그때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결국 사람들은 날이 새자 육지에 무사히 상륙함으로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바울에 대한 백부장의 호의란 말이에요. 즉, 날이 새자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기 시작했는데 배가 두 물이 합쳐지는 곳으로 잘못 빠져 배는 파손되었기에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칠 것을 염려하여 모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백부장은 죄수를 죽이는 바울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을 살리고자 군사들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자, 여기서 왜 죄수를 죽이냐면, 그때 당시 로마 법이 그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들이 져야 될 죄를 지키는 사람이 당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수를 놓쳤다. 그러면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간수들은 이 죄수들이 도망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도망치다가 걸리면 죽이면, 이렇게 해서 도망치면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죄가 없어지는데 놓치게 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들을 죽입시다. 놓쳐서 나중에 벌 받는 것보다 죽이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이미 바울을 살리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예. 이미 이것은 아마도 백부장은 떠나기 전에 베스도에게 죄수들에 대해서 다 브리핑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얘는 무슨 죄, 얘는 무슨 죄. 근데 바울도 얘는 죄가 없는데 지금 상소해서 가는 거야. 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풍랑 속에서 바울이 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고자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백부장의 이러한 호의는 긍정적으로 로마 전도를 위하여 바울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면 두말하리가 없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8장으로 가죠. 자, 28장은 바울의 멜리데셈 섬 체류 기간 중에 이적들과 멜리데에서의 로마까지의 여정 및 바울의 로마 사역 요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면 멜리데 섬에서의 두 이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멜리데라는 섬에 가게 돼요.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그레데 섬입니다. 예, 그레데 섬이에요. 풍랑을 따라서 배가 14일째, 네, 14일째 떠돌아다니면서 결국 어디로 오냐면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떠돌아다니면서 이 로마가 여기거든요. 로마 가까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만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인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배가 파선해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약 3개월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은 이제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예, 바로 그 3개월 동안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큰 사건이 뭐냐? 1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 원주민들이 조난을 당한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불을 피워 주었고, 그죠? 그 겨울에 바다에서 막 풍랑과 이 속에서 14일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멜리데섬에 도착하니까 섬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해 주면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때에 그 불이 꺼져가는 불을 더 키우기 위해서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불에다가 얹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단 사이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멜리데라는 섬은 이 독사들이 많은, 이 독을 가진 뱀들이 많이 사는 섬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예. 자, 그런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뱀이 불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뛰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거란 말이에요. 참, 여기서 보면 바울은요, 이때 나이가 상당히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노인이죠. 노인에다가 이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도 받아요. 어찌 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그 나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추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섬기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찌 보면 사람들을 섬기다가 뱀에 물린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은 항상 뭘 배워야 되냐면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교회 가서 가끔 보면
연세가 좀 있다고 그냥 젊은 사람들 막 시키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그러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 오면 밥 먹고 김 집사 커피 한 잔 타와봐. 이러면 안 돼요. 뭐 물론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만, 예? 연세가 있어도 먼저 밥을 먹었으면 아이고 커피 한 잔 드릴까? 그러면서 예? 젊은 사람 커피 타줘봐요. 감동이잖아요.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타주는 거 뭐 얼마나 힘들어요? 좀 그 작은 거라도 섬길 때 그 섬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감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점심 먹고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공개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목격한 멜리데 원주민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바울이 필경 살인죄를 지어서 신의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죽을 때만을 기다렸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는 바울을 신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뱀에 물리면 사람이 금방 열나고 열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미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틀림없이 물렸으니까 그들은 인과 응보 사상이 먼저 있는 사람들은 뭔 죄를 졌길래 풍랑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신이 가만 안 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인과 응보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시간이 가도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뱀에 물리면 얼마 후에 죽는데 이렇게 기다린 거야. 뭘 기다려? 바울이 죽기를 기다리는데 안 죽어. 그 뱀에 물렸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야, 이건 신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 뱀의 독이 강한 거거든요. 이는 마치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루스드라 사람이 뭐 했어요? 야, 이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오해를 해서, 예? 그들은 신으로 오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아무튼 바울이 뱀에 물렸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은 마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뱀을 집으며 독사하게 물려도 상하지 않는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다고 해서 또 여러분 독사굴에 손을 넣고 물어봐 안 죽을걸?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섬기다가 우연하게 생겨진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바울은 이번 기회를 또 그 오타가 나왔네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호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바울은요 어떤 기회든지 하여간 기회만 생기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뱀 물려서 죽을 텐데 왜 안 죽지?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여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한 사건으로 이 보블리오는 멜리데 원주민의 대표예요. 요즘은 추장이에요. 추장. 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다. 바울이 바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모든 원주민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결국 이 두 사건, 뱀에 물린 사건과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살려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멜리데 섬에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멜리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보블리오가 그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막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 섬의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바로 그 멜리데 섬에 그 옛날 세워지던 교회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세웠던 그 교회의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도 거기 가면 지하 묘지, 카타콤, 예, 동굴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그 지하 동굴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이 복음화됐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15절에 보면 이제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이르기까지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11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의 겨울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멜리데 원주민들의 지극한 호의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항해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 곧 2월이 되자 로마를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배는 역시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하여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디오스구로호라고 하는 그 배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서 시실리의 수도 수라구사를 거쳐 이탈리아의 항구인 레기온에서 하루를 정박하고 다음 날에는 보디올 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형제들의 영접으로 일주일간 머물다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가 AD 61년 2월경으로 바울은 마침내 그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세계의 중심지이다 선교의 옥토였던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어진다. 그것도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자,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자 그곳의 형제들은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하며 환영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을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의 호의로 형제들의 집에서 7일간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인데 얼마나 신임을 받았냐면 7일 동안 외박.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이미 바울은 그 율리오에게 신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외박시켜줘도 얘 도망가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평상시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분들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갔다 와 그럽니다. 그러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디 가는데, 왜 가는데, 며칠 가는데 안 돼.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내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특별히 영성훈련을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신뢰를 받으십시오. 아내에게 신뢰를 받고 남편에게 먼저 신뢰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도 신뢰를 못 받는데 누구에게 신뢰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신뢰받으면 그만큼 쉬워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 선임하사님이 저 마산 출신 사람이에요. 중사였는데요, 바로 직속 상관이죠. 저는요, 그분한테 신뢰를 진짜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군대 가서 사진 찍는 거 별로, 그러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만큼 사진 많이 찍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 중대 선임하사님이 항상 훈련 나가잖아요. 야, 카메라 필요하냐? 네, 그러면 자기 카메라 가져와. 그 다음에 필름도 서너 통 사와. 그래서 나한테 아예 맡겨. 너 그냥 네 맘대로 찍어. 그래서 훈련 나가면 항상 제가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나도 찍고 다른 사람도 찍어주고. 저는 앨범이 3개나 됐어. 제대할 때 앨범 3개 다 사진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가져오면 선임하사님 다 밖에 가서 다 인화 다 해줘. 예. 또 추가 또 신청하면 또 다 빼다 다 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포항에서
군복무했는데요. 그 해병 1사단이 이 부대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동양에서 제일 큰 부대예요. 그러니까 요자 끝에서 저자 끝날까지면 한 달에 걸려 갔다 오는데, 저는 이제 중대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대대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저기 사단 본부라든지 저기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그걸 걸어갔다 오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 선임하사님이 자전거를 하나 갖다 줬어. 너 힘들지? 자전거 타고 다녀. 그래서 부대 내에서 병이 작대기 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다니면서 군생활을 했어요. 이게 저는 그것을 느낀 게 뭐냐면 참 사람한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를 얻어야 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신뢰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바울도 신뢰를 얻으니까 어때요? 죄수의 몸이지만 일주일 휴가 갔다 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또 한편 바울이 로마 부근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소식을 들은 로마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 마중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야, 대단한 거예요. 이미 로마 교회에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는 사람이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요, 멀리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서 환영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개선 행진을 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군의 날 군인들이 행진하는 곳이 있죠. 예? 광화문 거기 아주 중요한 거리, 바로 그런 거리 같은 거예요. 그런 거리에 많은 로마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울은 죄수의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승리한, 개선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사신으로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고난과 역경을 처하면서 실망과 낙심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친히 또는 형제들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주어서 복음의 소망을 갖게 하였는데, 이제 로마에서도 바울의 형제들을 통하여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디 갔는데 여러분을 막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래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자, 16절 29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의 로마에서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의 자격으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첫째,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그가 로마에까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미결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까닭에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비교적 많은 자유가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셋집에 구류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신의 선교 정책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차 로마 투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어 새빵을 얻어서 그 새빵 안에서 밖으로만 못 나갈 뿐이에요. 보통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지만 집 밖으로는 못 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밖에 못 나가니까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자기 그 셋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니 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오면 산에 드는 공회가 있는데 왜 거기서 재판을 하지? 왜 무슨 망신 주려고 이 가이사르까지 여기까지 상소를 했냐? 유대인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로마에 와서 상소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이런 편견이라든지 유대인에게 뭐 부끄럽고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그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이런 편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그를 듣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며 구주이심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에이 그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두 부류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바로 로마에서도 소수의 무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의 로마 사역의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결론인데요, 로마 셋집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일에 전념했던 사실로 끝을 맺습니다. 즉 누가는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나 그 이후의 생애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바울이 2년간 걸쳐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과 아무도 복음 증거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로 본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복음서나 서신서들과 달리 결론을 맺고 있지 않으며 바울의 선교 행적도 미완성의 형태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 같으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축복합니다 라고 해서 끝내잖아요. 결론을 내려. 근데 여기는 결론이 없어.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요. 왜냐?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즉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사역이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본서의 기록 목적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실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이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선교의 시작에 서막이 올랐음을 누가는 여기서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로 딱 끝내버려요. 다른 서신들은 통해서 이 여러 사실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AD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약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 등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아마 바빠서 성경을 못 썼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딱 있으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신들을 써서 성경을 기록해서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와 두기고와 에바브로 디도가 위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 후에 구류 상태에서 석방된 다음에 에베소와 마게도냐, 드로와 그레데, 니고볼리 등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전승에 의하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AD 67년 네로 황제 때에 재차 투옥이 됩니다. 바로 네로 황제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되어서 성령의 사역과 교회 설립, 성장에 충성을 다한 일생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래 그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바울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끝이 났지만 그 끝날 때 계속 그 이후의 사역은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죽으면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인되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후서를 계속해서 기록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그는 기회가 되어지면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본받게 하옵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